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기쁨이란 감정은 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 선지자, 이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후에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이었지만 그런 그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그 길의 끝이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고 표현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약 10여 년 정도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너무 좋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또 그에게 전해주므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바울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를요,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느니라 라며 자신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단어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아마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그 사랑만큼 그 예수님의 마음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성에 차질 않았나 봐요. 그만큼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란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서 그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문화가 세워졌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회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또 법적 용어가 또 익숙했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법적 용어인 증인이란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글로 최대한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실은, 이 진실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죠. 그러면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내가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세운 그 사랑의 표현, 가장 큰 표현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가끔 이제 자녀를 키울 부모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것은 마음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랑은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아픈 것을 빼서 나한테 집어넣고 그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란 한계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좀 착각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함께 있으면 좋아하겠지? 라는 착각으로 늘 함께 있어주고 싶어 하지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싫어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제 딸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저를 자꾸 밀어내요. 그럼 저는 사랑하는 방법이 그와 함께 하는 건데 그는 저를 밀어내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 사랑의 표현이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하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그 사랑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준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 상황에 제한을 걸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대상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들 옆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하는 기도는 특별할 기도가 필요 없죠. 아주 좋은 글귀로 하나님께 멋있게 기도하는 것 필요 없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해서 축복받게 해야지. 어떤 특별한 분, 능력 있는 분 모셔와서 기도받게 해야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게스트로 모신 게 아니에요. 이거 아멘 해달라고. 네. 1부 때도 잠깐 멈칫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한번 결단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두 가지의 명백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진실하여 허물없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선과 악,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 that you may approve what is excellent, what is best.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가장 탁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최고의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좋은 것, 탁월한 것, 세상의 성공일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누가 보기에도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 탁월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돈 버는 범죄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끝에는 결국 선과 악이죠. 왜요?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 끝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결말을 있지만 그 결말 가운데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이 많냐 적냐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진 않아요. 결국 삶의 끝에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마음은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는지 악한 삶을 살았는지, 이 죽음 뒤에 나에게 무엇이 올 것인지, 이 두려움이 우리의 결말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행복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택하며 선을 분별하여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때로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항상 그랬죠. 우리 자식이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좀 좋은 대학 좀 가서 좋은 직업 좀 구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저 성공하는 것이 때로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가장 그 영광 돌리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고, 바울은 그 기도 제목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단일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꾸준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단일적인 기도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일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기도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늘 성장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도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제목,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나가다 보면 어느 집사님이 떠오르고, 또 집사님 생각하면 언제는 뭐 좋은 기억도 떠오르지만 또 어떤 집사님 떠올리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막 속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이 그 분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 그게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시고 그 생각나는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알고 지내는 것 사이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제목을 원하면서 그 일에 앞서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서 결국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 지식과 총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근원은 선 대신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올바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왜 나오는지, 교회를 나올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 단어를 통해서, 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단어만 찾아도 그게 시작입니다. 집에서 말씀을 통독하시는 분, 큐티를 하시는 분, 말씀을 그저 많이 읽고 말씀을 그냥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내듯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린 믿고 있으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만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의 마음 가운데 클리어하게 전달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해서 내가 풍성해진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군가를 위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런 자를 통하여 주의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그 안에 평강을 만드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축복은 원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축복입니다. 가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잘 돼서 물질 좀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은 믿음의 공동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서 팔아서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믿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듣기 좋게 축복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축복받은 분한테 이제 축복받았으니 그거 다 나눠주십시오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축복을 주시는 이가 왜 주시는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것,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유익함을 얻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조금 더 자세히 더 얘기하면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건강하고 집에서 수고하는데 하여튼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 잘 키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힘들 텐데 어려워하지 않고 또 잘 견디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이 기도를 편지로 써서 글로 써서 기도 대상자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써서 보내주는 게 이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만의 바램으로 내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대상자도 내가 그 대상자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 부모님들, 교회 다니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최고다.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물질을 추구하며 현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는 거짓 같은 기도 제목을 주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성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부모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삶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의 기도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고 그는 또 그런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의 기도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도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다 그렇진 않지만 어린 자녀들을 볼 때 보통 부모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막 부모는 막 이렇게 목사라서 막 멋있는 척, 이렇게 별 문제 없는 거룩한 척 하지만 제 자식이 교회에 나와서 막 험한 욕을 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려면 집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저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배우는 방식이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근본적인 잘못은 우리의 실패로 인해 생긴 결과물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전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여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좀 늦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제목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선과 악이 뭔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걸 알아도 그걸 선택하고 매번 살아간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하면서 적는데요.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가 정말 똑똑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택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인가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늘 의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안에 있으므로 그와 함께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가끔씩도 얘기하지만 미국 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한국에 가면은 티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 한국 사람인데 왜? 근데 떨어져서 이 미국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국 사회 문화에 젖어든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에 갔더니 내가 이방인 같고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깝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주일에 나오는 예배 너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씨름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때로는 의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게 멀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8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함께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을 것들을 주보에 올리고, 이제 한 주마다 말씀 통독을, 말씀을 암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 함께 그 일주일 동안 외운 말씀을 암송하고 일주일 내내 함께 말씀을 읽어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봐야 그래야 교회 다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아까운 시간과 물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 다닐 거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해야 봐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언젠가 하자 그러면 아마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성경도 읽어보시고 또 암송도 해보시고, 꼭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부터라도 또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암송하실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건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맞이해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제일 어색한 게 남편이야. 네. 우리가 왜 했냐면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생겨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찡그리고 화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언어를 쓸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그 기도가 다른 우리 인간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최고의 기도 제목, 선과 악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또 듣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